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지난주 두아디라 교회 했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2장 29절까지 도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그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 한 번 더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가지 그 교회 보면은 각 교회들마다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부분 우리 개신교나 또 다른 모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무율법주의, 즉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방탕한 삶에 대해서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실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무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것을 보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가장 중요한 그 그림이 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보신대학교 박영돈 이라고 하는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도 뭐라고 했느냐면은 언젠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했던 말이 기억난다. 개신교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믿은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무와 행함을 요구하네요. 그분은 신앙의 연륜이 짧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 이 같은 푸념은 분명 복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개신교 강단에서 전파되는 성화론이 교인들 안에 이러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한다. 칭의교리는 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만 성화에 대한 권면은 복음과는 거리가 먼 율법적인 메시지로 들릴 때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제목이 헛된 성화의 노력을 그치라 라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필립 얀시 아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씀해요. 필립 얀시는 그의 베스트셀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개신교 안에 만연해 있는 고질적인 병폐인 무율법주의적 혼란보다 율법주의가 더 교묘하고 무섭게 은혜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을 탁월한
대중적인 필치로 설득력 있게 밝혀주었다. 우리 강단의 성화의 복음을 회복하는 길은 먼저 개신교 안에 누룩처럼 엄밀히 번져가는 새로운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이다. 율법주의적 성향은 신자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우리 속에 성향으로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성향. 율법주의적 성향은 신자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구원받는 단계뿐 아니라 성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그리하여 신자가 칭의의 은혜뿐 아니라 성화의 은혜까지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거기서 좌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그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 제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계속 하니까 재밌는 일은 사방팔방에서 와요, 사람들이. 지난주는 그 LA에서 왔잖아요. LA에서 유저지의 사모님이 방문해가지고 같이 복음에 대해서 하게 되었고, 또 지난주도 또 대구에 있는 건너편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교회 가서 또 복음을 같이 나누게 되고, 목요일에도 이 대구 지역에 계신 분인데 합동개혁 측의 목사님인데 페이스북 친구를 해가지고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 이런 저하고 비슷한 경험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대구에 계신 그분도 장 목사님도 그렇고 이번에 오신 목사님도 김 목사님인데 이분도 저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초기의 경험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이 같은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고 뉴저지에서 오신 사모님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은 딱 글을 읽자마자 바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냐면은 이분들의 다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다 섬겨봤다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주님을 다 섬겨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율법이 많아집니다.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지 않아야 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내 안에 주님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와서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은 이제 좌절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이 안 돼요. 남을 보고 정죄하고 싶지 않은데 속에서 자동으로 정죄가 나와.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막 염려가 막 솟구쳐. 이런 문제들이 닥쳤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허덕거리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노력으로 되어진다. 혹은 오해에서 성령님과 내가 협동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정의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내가 협동하여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하다 보면 노력하다가 기갈에 빠지는 거예요. 기갈.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보시죠. 안 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부인하려고 막 노력하는데 부인하려고 노력하는 그 나를 또 누가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그게 스님들이 하는 거예요. 스님들이 무아의 경지에 이르려고 무아가 되려고 자기를 부정해서 비우려고 비웠는데 비운 자기는 어떻게 비우겠어요? 못 비워요.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화도 구원도 사실 같은 말이에요. 구원과 성화가 같은 건데 그것이 다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비슷합니다.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말씀 보시면은 계시록 2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악한 자들이 나오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있습니다. 이게 사도가 나오죠. 사도인데 자칭 사도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12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자기가 깨달았던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칭 사도예요. 자, 자칭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자, 그 거짓된 것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죠. 복음이. 그래서 거짓 복음을 전한다.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거짓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문화 교회 보십시오. 서문화 교회도 2장 9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라. 자, 여기 보면은 사단의 회당이 나옵니다. 자, 사단의 회당이 뭐냐면은 유대인인데 무슨 유대인입니까? 자칭 유대인이 나옵니다. 자칭 유대인. 자, 유대인과 자칭 유대인은 달라요. 유대인은 뭐냐면은 진짜 조금 울리는데 시원아 조금 파워링이 한번 좀 해주세요. 유대인은 원래 성경적인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됐죠. 아브라함이 은혜로 선택됐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가지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 남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 그 사람들을 진짜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건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많은,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그 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이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칭이냐, 하나님이 보냈느냐, 하나님이 선택했느냐가 달라집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까 전에 2장 2절에 자칭 사도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는 먼저 보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느냐, 자기가 자기를 보냈느냐, 이것이 차이인데, 하나님이 보내는 건 뭐죠? 은혜라 그러죠. 자기는 사도할 생각이 없어. 전혀 사도할 생각이 없고 자기는 목사할 생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보내가 억지로 가는 사람 있죠. 그게 자칭 사도. 그게 진짜 사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자기 속에 그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견딜 수 없어 가는 사람이 진짜 사도고, 그냥 성경을 연구하다가 와 이거 좋네, 이걸 전하면은 교회도 부흥하겠고 잘 돼가지고 야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겠네, 이렇게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자칭 목사고 자칭 사도고,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도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사도, 자칭 사도, 또 뭡니까? 사단의 벼락. 자, 보십시오. 사단이 하는 짓은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나쁜 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단은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대부분 그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근데 사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뭘 하냐면은 선한 일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알아채요. 선을 가지고 일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엇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율법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율법이 선한 거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저는 남편이니까 율법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율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내랑 딱 살다가 아내가 저한테 복종 안 한다 그러면 제 안에 속에서 뭐가 탁 올라올까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라는 율법이 탁 올라와요. 하나님 말씀 맞죠? 선하죠? 근데 그 선한 율법이 딱 내 생각에 딱 떠오르는 순간에 아내에게 뭐가 나가겠습니까? 너는 말씀대로 왜 복종 안 해? 라고 하는 판단과 정죄가 들어가 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죽일 때 뭐로 죽이냐면은 세상적인 도구를 가지고 안 죽어. 거룩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할 말이 없지. 말씀의 검이 오니까. 사실은 그 말씀의 검은 누구를 주냐면은 그 말씀의 검 가지고 나를 찌르도록 줬는데 남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 성경을 연구하게 하고 성경을 묵상하게 하고 성경을 적용하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단의 회당이다. 회당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10명이 모이면 뭐 했습니까? 끊임없이 토라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점점 견고해져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 어떻게 돼?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그들 속에서 분노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남을 죽이게 만들고 예수를 죽이게 만들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 그죠?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남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남을 보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타락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인간은 그걸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다 누구에게 적용할까요? 남에게 적용해요. 남에게. 100%예요, 100%.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 연구 방향이 틀려져야 돼요. 말씀을 보되 철저하게 은혜로 긍휼로 내 자신을 보는데 성경을 쓰지 않으면 이 성경으로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교회사 가운데 이단 재판들이 그렇게 많았고 실제로 1차, 2차 대전에 죽은 사람보다 이단 재판으로 막 미국의 인디안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할까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래서 원래 유대인은 은혜로 애굽에서 은혜로 탈출했고 광야를 지날 때도 은혜로 살고 가난에 들어갈 때도 은혜로 들어가죠. 그게 진짜 유대인이야. 그런데 자칭 유대인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도 뭐예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율법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끊임없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세뇌시키는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경건의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칭 유대인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서문화교회에게 사단의 배당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뭐가 옵니까? 기갈이 오고 메마름이 오고 그죠? 갈증이 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 되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둘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온갖 자기 속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보니까 2장 13절에 보면 또 사단이 나옵니다. 이 사단의 위가 있는 데다. 버가모 교회는 2장 13절에 사단의 위, 뭐라고 했습니까? 높은 곳에 간다는 거죠. 자, 사단의 위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단은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인간이 택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율법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또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제일 중요한 도구가 율법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는 좀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죠? 율법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온유하다. 다른 사람보다 착하다.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11조를 하는 사람입니다. 난 이때까지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나서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그건 뭐죠? 그것이 내 정체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같은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다 율법이죠. 내가 해야 하는 행위죠. 자, 이걸 다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착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다 빼버리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뭐로 확인받으려고 하냐면 나의 재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소유나 이런 것이 없으면은 내가 없어져 버립니다. 내 자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남들보다 나은 것, 남들보다 더 소유한 것,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거기에서 모든 행복과 모든 기쁨이 와요. 근데 이것이 뭐죠? 이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 위에 올라가서 남들보다 더 잘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자랑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랑.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썩어질 영광이라고 합니다. 썩어질 영광.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는 일주일에 매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점심을 금식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저는 한 달 동안 1년에 3번씩 이렇게 한 달씩 내가 점심을 금식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옆에 목사님이 저는 1년에 한 번씩 40일 금식합니다. 이러면은 그냥 빽빽 됩니다. 또 성경을 연구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른 분들이 성경을 저는 벌써 10독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10독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10독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장사모님 애들 10독은 시키는 것 같은데 안 시켰어요? 10독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저는 100독 했는데요. 저 성경 바로 오신 분 권사님이 100독 정도 하셨어요. 어묵의 권사님이 100독 하셨어요. 근데 김영식 목사님 제 같이 사귀는 그 목사님은 예수 믿자마자 신약 성경을 하루에 한 독 했던가 일주일에 한 독 했던가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분들 앞에 가면은 이제 깨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라면 나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행위들, 업적들, 성취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확인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다른 사람의 관계에 깨져요. 열등감과 우울감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겨나서 나중에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메마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높여줘요. 자, 사단은 좋은 걸 한다고 했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걸 줍니다. 계속 우리를 높여줘요. 그 도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으로 성취하고 내 힘으로 지킴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높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다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에베소 교회 가보면은, 자, 이 에베소 교회 가면은 어떤 당이 나오냐면 니골라당이 나오죠. 니골라당. 2장 6절에 가보면은 니골라당이 나오고, 2장 15절에 버가모 교회에 가보면은 거기도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죠? 예. 자, 2장 6절에 니골라당이 나오고 2장 15절에 니골라당이 나와요. 예. 그리고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면은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세벨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끊임없이 복음과 다른 것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과 다른 거.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복음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높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니골라당은 누구냐면 니골라당. 자, 니골라당은 니골라가 보통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가 나와요. 예? 7 집사가 나와요. 근데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는 그 7 집사는 어떻게 선출됐냐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그 예루살렘 교회는 두 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땅, 로마 전체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그때 오순절을 만나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제 그 오순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죠. 그죠? 올라갔는데 그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과부들을 구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대파 사람들은 언어가 잘 통하죠. 그리고 서로 친하니까 유대파 과부들을 먼저 구제를 했는데 이 헬라파 디아스포라 과부들은 구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불만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들을 뽑아서 집사님들이 그 구제하는 일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근데 물론 그 해석도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자, 그때 양식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육신의 양식이 부족해서 구제를 해석할 수도 있고 영적인 양식이 부족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하면 복잡해서 다 못 다루고 여하튼 이 디아스포라 과부들을 돕기 위해서 양식을 구제하는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사람을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냐니까 언어가 더 잘 통하는 디아스포라 남자들 가운데 집사들을 뽑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는데 그 7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골라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그 유대파보다 상대적으로 율법이 좀 약해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니골라 쪽에서는 아마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율법이라 하는 것을 많이 빼버리고 원래 율법을 초대교회도 다 빼버렸거든요.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그거를 더 강하게 그 은혜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오늘 하는 설교 초반에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율법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사단의 회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죽이게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빠져야 되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맞아 진짜 이게
진짜 교회야. 다 은혜로 돼야 돼. 자,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교회는 전부 율법적인 교회야. 어? 은혜로 다 돼야지. 그러면서 우리 교회만 진짜 은혜로 교회야.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로 하면서 은혜로 율법이 되는 거야. 은혜로 율법. 여기에 빠져있는 분이 또 많아. 은혜를 깨달은 분 가운데 은혜로 율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고 은혜로 율법이 있고 진짜 은혜로가 있어. 요 세 단계가 있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은 뭐냐면은 은혜로 율법이에요. 은혜로 율법.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로 말하면서 자기가 높아지고자 은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복음의 자유를 외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즐겨하는 거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을 다 알까요? 우리가 복음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만 하면 될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아니요, 복음은 그 옥하는 목사님, 제가 대학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 저희 신대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그 로마서 하면서 로마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걸 가지고 도전하셨어요. 뭐라 하냐면은 로마에 이미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에게 뭘 전하느냐? 복음을 전한다. 성도들이, 이런 복음은 누가 들었냐면 성도들이 계속 들어요. 성도들. 근데 복음을 더 깊이 들어요. 더 깊이 들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이걸 더 깊이 들을 때 뭐냐?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면서 대각성이 난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그 글을 쓴 것을 보게 됐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1700년대 사람인데, 지금 현재 미국이 기독교 신학자이면서 미국에서 최고의 철학자를 독일 같은 경우에 신학자가 늘렸어요. 자, 그리고 철학자가 늘렸죠. 마르크스, 독일은 신학, 철학 완전히 늘렸어. 근데 미국이 내세울 만한 철학자, 신학자를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미국은요, 할 말이 없어. 그렇게 잘 사는데 신학자, 철학자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만은 미국이 내세울 만한 최고의 신학자고 최고의 철학자다 하고 딱 내세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니까 미국이 최고로 존경하고, 또 사실 우리 그 장로교의 최고봉이고 최고 장로교의 이 복음을 가장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루터도 아니고 칼빈도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불러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분이 마지막 죽을 때 썼던 책이 뭐냐? 원죄론이라는 책.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인간은 타락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했던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주장인데 뭐냐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은 개선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향입니까? 미워하는 성향, 그죠? 율법적 성향, 판단하는 성향, 그죠? 나 중심적 성향에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두 번째 중요한 책이 뭐냐? 자유의지라는 책. 자유의지. 자, 자유의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에게 선택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당시에 알미니안주의가 그 영국 전체를 다 지배. 원래 영국은 켈빈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근데 1700년대에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그 야콥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사람은 백지로 태어난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알미니안이즘이 막 영국 전체를 그 찰스 1세부터 시작해서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국이 이제 이 미국을 그 식민지로 삼죠. 뉴 잉글랜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알미니안이 다시 이 미국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대표적인 그 학교가 하버드라는 하버드가 그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장식돼. 그때 이 조난 에드워즈가 예일에 있으면서 예일 대학에 있으면서 그것과 이제 이 마푸트가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의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면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자유로 선택을 해요. 우리가 선과 악을 선택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제가 만약에 죄송하지만 우리 신목사님 앉아 계신데 제가 가서 기대기를 그냥 쫙 때려서 그러면은 선택의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기대기를 막 때리는데 저를 사랑할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 그 말이에요. 그 말. 조난 에드워즈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다는 거예요. 실상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령 자체가 누군가 나를 그 원수짓을 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누군가 나를 험담을 하면은 자연적으로 선택이 안 돼. 그냥 뭐가 올라와요? 성향, 본성.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난 에드워즈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성화가 안 된다.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아세요? 나의 노력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안 들어갔다는 말도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만들어요. 보세요.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왜 싸웁니까? 상대방 보고 뭐려고 해요? 뭐려고 합니까? 우리 끊임없이 성화를 요구해요. 안 그렇습니까? 엄마는 딸에게 너 그것밖에 못하냐? 성화되라 요구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그것밖에 안 되냐? 성화를 요구하고.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상대방에게 성화되기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미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이 악에 기울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을 수 없는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으려고 노력 전혀 안 해도 돼요. 십자가와 이게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십자가는 내가 내 속에서 어떤 사람도 어떤 선도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손과 손을 맞대고 발에 발을 맞대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게 십자가죠. 즉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악의 경향에 기울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십자가예요. 자, 이 인정만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내가 주님, 나는 악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내 옆에 있는 저 이웃도 악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뭐냐면은 그 인정이
뭘 만들어내냐면 용납을 만들어내고요. 용납. 서로 받아주게 되고요.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노력해서 못 박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 어떤 부패를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알 때 우리는 야, 나는 십자가에 끝나야 되는 존재인데 주님이 이미 나를 십자가에 끝내줬구나. 그게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두아디라 교회로 가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 가면은 2장 24절로 가보십시오. 2장 24절 가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재밌는 일은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죠. 에베소. 그다음에 네 번째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좀 반대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와 2장 2절에 행위, 수고, 인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죠.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는데 뭐가 없어요? 4절에 가면 처음 사랑이 없죠. 최고의 사랑. 그죠?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붙어 있는 것.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죠. 최고의 사랑. 자, 최고의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냐면은 사랑이 있어. 2장 19절에 가니까 내가 내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이 있어. 그죠? 처음 사랑이 있어요. 있는데 뭐 이제 그 소수가 어떻게 되냐면, 소수가 지금 20절에 가면 여자 이세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세벨. 네. 그러니까 딱 에베소 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좀 반대적인, 딱 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장 24절로 가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어. 자, 이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이 교훈이 빨간색이 되어 있는데 색깔이 조금 잘못됐어요. 자, 이 교훈이 뭐냐면은 이세벨의 교훈이에요. 이세벨의 교훈. 자, 이세벨의 교훈. 자, 그 앞에도 계속 교훈이 나왔죠. 무슨 교훈이었습니까? 2장 14절에 보면은 발람의 교훈이 나오고 2장 15절에 가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죠. 자, 2장 14절에 발람의 교훈, 2장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고 다시 2장 24절에 가니까 자, 이 교훈이 나와요.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자, 그러면 사단은 교회에 뭐로 돌아요? 디다케, 교훈으로 돌아요. 교훈으로. 거짓 복음으로 돌아요. 근데 이 거짓 복음이 뭐냐면은, 자, 이 교훈을,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할 때 알지 못하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죠. 색깔이 초록색이잖아요. 맞죠? 초록색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을 알다가 원어로 뭐냐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구약의 헬라어로 기노스코는 구약으로 치면은 히브리어로 치면은 야다예요. 야다. 구약의 야다가 헬라어로 오면 기노스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다는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아니 가인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제일 그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그 아는 건 뭐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걸 말해요. 자, 연합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연합돼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남자와 여자가 자, 연애할 때는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연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 결혼해도 몰라요. 이제 언제 성경에서는 안다고 그러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 속에 있는 생명이 여자 속에 들어가서 여자의 생명과 연합돼 하나 되어서 여자를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남자의 생명이 나올 때 그때 여자가 남자를 아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돼요? 여자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남자의 생명이 나올 때 자기 존재로 아는 거예요.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었어요.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뭐로 아느냐면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쉽게 하면 연애로 아는 연애. 여러분 연애 때도 아는 거죠. 구약 때는 다 연애 단계예요. 연애 단계.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속에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이 내 속에서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근데 신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몸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의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향기,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즉 우리는 아까 전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경향에 기울었다고 했죠. 자, 악의 경향에 기울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예수 사랑이 안 나온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이 악의 경향을요 이긴단 말이에요. 악의 경향을. 아무도 이 내 속에 있는 악의 경향을 이길 수 없어요. 기대기 막 때리는데 어떻게 사랑이 그게 선택이 뭐 안 되잖아요. 무조건 때리면 때릴수록 화만 계속 치밀어 오르지 사랑이 안 나오거든. 근데 막 때리는데 속에서 막 상대방이 돼서 오히려 더 긍휼이 여기고 더 사랑이 나와. 그거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어요?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전도할 수 없다. 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 존재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낼 수는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낼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순 전에 받았던 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들 존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이 2장 24절에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깊은 것이 사단은 얕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광명의 천사랍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은 천사죠. 그죠? 타락한 천사잖아. 사단이 천사라는 말은 사단이 우리에게 깊은 것으로 올 때는 뭐로 오겠어요? 하나님으로 온다. 하나님으로 온다. 그러니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때요? 하나님 복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다 속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렇게 11조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심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도 11조가 나와 있고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두 개 딱 합치면 딱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로 속이냐면은 사단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냐면은 자판기 하나님으로 속입니다. 자판기. 자, 자판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동전 인형 뽑기방 있죠? 인형 뽑기방. 음료수 뽑기방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판기 딱 가면은 자판기 앞에 가서 인형 하나 주세요. 하면 인형이 나옵니까? 자판기 꼭 뭘 넣어야 돼요? 동전을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나와요. 넣으면 나와요. 사단이 깊은 것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그 행위에 대해서 반응하는 하나님으로 가르쳐요. 깜짝같죠?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경에 율법적인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말씀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메시아가 왔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보면 제일 앞부분에 중요한 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원수가 예수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러고 하나님 막 삿대질하고
보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행동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이미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걸 싹 지우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네? 자, 여러분이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기도하지 말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나는 자판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야. 네가 안 구해도, 네가 안 구할 때 내가 막 줘야지. 뭘 경험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구했기 때문에 주면은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구한 놈은 많이 받고 적게 구한 놈은 적게 받잖아. 그건 불공평이잖아, 하나님. 그죠? 그럼 어떤 하나님이 더 좋아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는 하나님이 더 좋잖아. 예? 내 쓸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 의식주가 아니다. 의식주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을 더 몰라. 그럼 의식주를 막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네? 안 해주면 어떡할래요? 그 문제가 생겨. 속상하거든. 근데 또 옆 사람은 또 기도하는 대로 대박이 나고 사업이 잘 돼. 막. 예, 김 장로는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대로 사업이 번창해. 또 전 장로는 막 기도하는데 사업은 계속 망해. 그럼 어떻게 할래요? 다시는 못 납니다. 그것이 뭐야?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세벨. 자, 이세벨의 교훈이 뭡니까? 이세벨은 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그 족속의 공주예요. 누가 결혼해요?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뭘 가져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가져들어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원래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 섬기죠? 자,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뭐로 변질시키냐면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섞어버려요. 그래서 성전에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가득 채웠어요. 근데 자,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뭐가 문제냐면은 가나안 땅이 농사를 지으려면은 매일 밤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그 기온차에 의해서 매일매일 이슬이 내려야 돼요. 그죠?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런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비가 와야지 땅을 이렇게 부들부들해져가지고 씨앗을 뿌릴 수 있고 늦은 비가 와야 추수가 되거든. 그런데 자, 이런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이 있어야지 모든 걸 먹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 감옥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비와 늦은 비와 또 매일 내리는 이슬을 왜 주시냐면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보면은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이슬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어떻게 변질시키냐면은 자, 또 아세라 여신이에요. 하늘에 바알 신과 아세라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서로 잠자리를 같이 해야지 그 결과로 내리는 게 뭐예요? 이슬이고 그 결과로 내리는 것이 비고 비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열정을 다하여 신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 나왔습니까? 자,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어디서 붙었어요? 갈멜산에서 붙었죠. 자, 그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늘에서 바알이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 가뭄이었잖아요. 가뭄인데 그 산 위에다가 나무를 쫙 벌려놓고 거기 짐승을 잡아놓고 그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그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막 뛰면서 춤을 추며 열정적으로 예배드립니다. 자기의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열정과 준비와 철저한 예배를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초점이에요. 근데 반대로 엘리야는 어떻게 예배드리는 줄 아십니까? 물을 부어. 그게 불이 임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는 그래도 물이라도 안 부으면 그거 하도 더우니까 나무라도 이렇게 좀 맞대면 불이라도 날 텐데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을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막 그 제단 위에 바짝바짝 마른 나무 위에다가 물을 막 또랑을 해가지고 물을 막 끼고 절대 불이 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배 시간을 냉랭하게 만들어요. 냉랭하게.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냉랭한 예배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 때문에,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다 받아가셨어요. 우리의 예배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엘리사도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엘리사가 그 다음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어느 날 있는데 엘리사 밑에는 많은 선지자 생도가 있었어요. 근데 생도 한 명이 이제 갑자기 병이 걸려 죽게 돼요. 근데 그 아내가 엘리사 그 선지 생도의 아내하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지니까 그 채권자가 당신이 두 아들을 종으로 달라, 돈 대신에. 그래서 아들을 막 데려간다 그래요. 노예로.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래서 부탁을 하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면은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빈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빈 그릇을 빌려와가지고 집안에 쫙 넣고 문을 탁 닫고 딱 기름이 한 병 남았어. 부으십시오. 그때 부으니까 모든 빈 그릇이 다 가득 차게 됐어요. 오병의 기제가 똑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 그때 기름이 딱 붙이죠. 기름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빈 그릇이 필요합니다. 가득 찬 그릇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선, 우리의 어떤 것을 가득히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갖고 왔어요? 천천히 수양과 만만의 기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우리의 그 열정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인도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우리의 뭐죠? 상한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거지 같은 마음, 우리의 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분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가 없이, 중보자가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율법이 들어오면 안 되고, 율법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불과 같아요. 구약에 보면. 근데 불이 우리 여기 예배당 안에도 불이 있어요.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섭습니까?
지금 가스레인지 저기 가스통 불이 콱 들어있어요. 저 터지면 이제 탁 죽어요. 근데 하나도 안 불안하죠. 그리고 저 불이 없으면 더 불안하죠. 지금 밥도 못 할 건데. 근데 왜 불이 있는데도 불안하지 않냐면은 가스통이 있고 저거를 안전한 선을 통해서 가스가 불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셨다. 율법을 통하여 온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만 대하시냐면 은혜로만 대하십니다. 그것이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오직 존재적 사랑밖에 없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아들인 우리를 뭐로 만드냐면 정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들이 될 거라고 유혹하고 속인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명령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떡을 못 만들어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에서 뛰어내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은혜적 관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제적 관계를 모른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그래서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사단의 깊은 것과 연합하여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이 기노스코. 사단의 깊은 것과 연합하지 아니한 너희에게 말한데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예? 사단과 연합되지 않아 사단의 깊은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연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짐, 그 짐이 뭐냐면 바로스예요. 바로스가 뭐냐면은 이거를 율법의 짐이에요. 율법의 짐, 다른 짐, 율법이다.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은 율법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그 짐이라는 부분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잡아라. 있는 것,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죠?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을, 오직 은혜의 복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그러면 26절에 가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답니다. 은혜. 나의 경건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고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자. 나의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나의 경건이 아니라 예수의 거룩, 예수의 경건을 우리는 뭐죠? 지킨다. 예? 보존하는, 테레오, 보존해야 돼요. 나의 일을, 나의 선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보존하고 붙들어야 된다. 그 내 예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거죠. 뭐가 깨져? 우리 자아가 막 깨지는 거죠. 이제 주님이 다스리시는데 주님은 뭘로 다스리냐면은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22장에 주님이 우리를 이제 뭐로 다스리시냐? 계시록 22장에 가보면은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자, 지금 천국 안에, 교회 안에 뭐가 흐르냐면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이 생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강이 있고 하나님과 및 자, 누구의 보좌예요? 예? 어린 양의 보좌죠? 그러면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예? 어린 양이 앉아있죠? 그러니까 보좌가 뭐죠? 통치죠. 자, 이거 왕의 보좌거든요. 통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데 실제로 누가 앉아있냐면은 어린 양이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어린 양은 어떻게 통치할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대칭이 뭐냐면 짐승의 보좌, 짐승의 통치가 있고 어린 양의 통치가 있어요. 그 짐승의 군대와 어린 양의 군대가 싸워요. 근데 짐승의 군대가 어린 양의 군대를 못 이겨요.
자, 짐승은 뭘로 이겨서 힘으로, 능력으로, 자기의 선과 자기의 지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은 뭐죠? 약함으로, 미련함으로. 그죠?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뭐로? 자신의 약함으로 다스립니다. 즉, 자신이 은혜로.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판을 다 받고 남에게는 뭘 줘요? 긍휼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통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면 어린 양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다 지고 죽고 우리에게는 모든 은혜와 긍휼만을 베푸시는 그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으로부터 우리는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가 없다고 질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가 질 수가 있어요? 오직 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3절도 보십시오.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자, 이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이 그 긍휼과 은혜로 다스리신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또 2장으로 돌아가서 두아디라 교회 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별. 자, 이 새벽별은 새벽이 가장 그 어둠이 깊을 때잖아요. 가장 어둠이 깊은데 그 어둠을 별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 누구냐면 뒷부분에 가면은 22장 16절에 가면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바로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뭘 줘요? 예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여러분 우리가 뭘 받습니까? 예수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수. 새벽별인 예수. 근데 이 새벽별이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자, 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 할 때 이 사람은 영생 얻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이 결국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빛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빛 자체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빛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 자, 우리가 악한 성향이 있는데 악한 성향에 기울어져 있는 존재인데 생명이신 예수를 줌으로 말미암아 악한 성향에 기울어 있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죽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이신 그리스도,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악한 성향이 우리 속에 있지만은 여전히 죄가 우리 속에 있지만은 우리 속에 다른 성향이 생긴다. 다른 성향. 예수의 성향이 생긴다. 예수의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를 받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절대 다른 성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거룩이 나올 수 없고요. 절대 사랑이 나올 수 없고, 절대 긍휼이 나올 수 없고, 용서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된다. 예수가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나눌 수 없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에 우리가 악한 성령에 기울어져 태어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가지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주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옆에 있는 지체를 볼 때도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 주님의 긍휼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죄의 경향에 기울어져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때로 선이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누군가 우리를 찌르기만 하면은
그 성향이 여지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죄책감과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노력을 그치고 오직 우리가 새벽별이신 예수, 생명인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 주는 것 밖에는 우리가 조금도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을 다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참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사모님 계셔가지고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잠시 조금 나와주시죠. 이쪽으로.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는 아주 오랜 만난 거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제가 대학교 하면 1학년 때부터 알았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대신대 IBF 하셨고 저는 경대 IBF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때는 우리 뭐 연합회 이렇게 대구 지역 전체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그때부터 알게 됐고 또 이제 그 남편 목사님이 제 또 경대 선배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알고 지내는데 오늘 예배 저번에 신 목사님하고 한번 교제도 하게 되고 사모님하고 이게 또 페이스북 친구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소개도 해주시고 인사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사모님. 네, 반갑습니다. 그 페이스북 보면서 고민하고 간증했던 것